6월 11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통독 범위는 예레미야서 7장과 8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맥락상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올바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분법적인 삶의 태도, 즉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 정작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해 명하고 있는 그 정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중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삶을 사는 자들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곳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가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를, 그들이 해야 할 신앙의 어떤 책무를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봉사를 잘 하는 것으로 내 죄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열심과 무관하게 실제의 생활은 불의를 행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까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할 정도로 사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그 순종이라는 삶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또 종교적인 어떤 형태 안에 맞추어서 곡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8절부터는 이 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스라엘 너희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렇게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만 저질러 놓고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하러 와서는 자신들이 안전하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의 이 본문 또한 그 이야기와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삶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들은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화답한 대로, 노래한 대로, 기도한 대로,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다 여겨질 만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은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매우 자주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신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증스러운 행태,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이웃들을 돌보지 않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 겉으로는 깔끔하게 미장을 해놨지만 안은 시신이 썩고 있는 것과 같이 부패했다라고 질타를 하시는 것. 그 말씀처럼 구약과 신약에서는 그 가증한 삶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살지만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가증스럽게 사는데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살아갈 정도로 넘어지기 쉽고 판단의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한번 정말 정직하게 점검해 보면 우리의 고백과 딱 지난 주일의 그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통독분량인 7장과 8장에서는 이런 가증한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8절과 22절에서는 이런 현실에 처한, 이 가증한 삶을 살고 있고 그 가증한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타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가증하게 살아가며 심판을 마땅한 상황이 돼서 계속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이들이 회복되지 않는 모습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럽게 살아가는 자들, 어쩌면 그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실 때 그것을 보며 예레미야와 같이 탄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증스러움을 발견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며 우리 자신에 대해 탄식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가증스러움에 빠진 기독교의 한 단면을 혹시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또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남의 일처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탄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불완전하지만 미완성이지만 점점 완성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 가증함과의 싸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부디 주님께서 이 나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가증한 삶에서 벗어나서 말과 삶이 실제로 일치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 가증함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그것을 직면하며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또 불완전함으로부터 피어나는 이 가증한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모순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나약함을 발견하실 때에 그것에 절망하고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이 점차 주의 말씀에 부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